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군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61장 찬송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91장 자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소원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송 올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소망과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마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온 지구촌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일입니다. 104년 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일제히 치하로부터 어려운 고난을 당하였을 때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자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펼치고 이 나라 자주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선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자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더욱더 번성한 날을 이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 없고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출신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교육받은 것도 다르고 모든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14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도 몇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시장에는 우상에게 올렸던 그런 고기들이 싼 값으로 나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상에게 넘긴 그러한 것을 먹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 무슨 소리냐, 음식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이고 이방신들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만 우상에게 그것을 올려놓고 제사 드렸던 걸 먹을 수가 있느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준 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14장에 있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걸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 자체가 속되다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왜? 본인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건데, 마음으로 생각한 그것을 속되다고 생각한 것을 먹는 순간에 이 사람은 속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도 거리낄 뿐만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독이 되어 건강도 해치게 된다는. 그러나 마음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그까짓 거 무슨 우상은 아무 소용없는 것인데 먹어도 괜찮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도 믿음으로 먹는 사람은 뭐 죄가 되지 않지만은 속되게 생각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모든 일이 믿음의 바탕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중요하지 않다 하고, 또 어떤 날에, 어떤 특별한 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 똑같은 날이지, 이 날이나 저 날이나 다 똑같은 날이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단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용납해서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해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게 주의하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뭐 어떤 날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그거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것이 율법적인 것 폐지되었고 완성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라 하고 이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또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로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 피아노를 이쪽에 둬야 되느냐 이쪽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막 다투고 해가지고 아주 상해서 교회가 쪼개지는 그러한 일까지 예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크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큰 일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만다는 것. 그러니 사소한 문제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해서 탁 잘라버리고 너하고는 전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뭐 완전히 끊어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상대방도 배려해서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런, 물론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떠한 일이 서로 부닥쳤을 때는 구원의 길을 붙잡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님을 안 믿고도 선하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 구원 받는 것이지 무슨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서로 있을 때는 그건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라 하고 권면해야 되겠죠. 그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피아노 이쪽에 놔면 어떻고 피아노 저쪽에 놔면 어떻겠어요. 아무런 관계. 피아노 뒤쪽에 놔도 관계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것.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가 좋은 대로만 살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만 옆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는 거의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지나가는 길에 어떤 단단한 물건이 앞에 딱 있으면 그것을 치워주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자기는 피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다 부닥치면은 상처 입고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치는 것이 없도록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한 덕목이 되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남편을 그냥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부인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들 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원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생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전의 습성은 사라지고 예전에 내 생각과 마음이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말하는 대로 쏟아 부었다면 한 번쯤은 속에서 생각해보고 또 말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고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언행 심사가 변화가 된다는 것. 14, 16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다시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먹고 마시는 음식 자체는 아무런 나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만일 음식물이 속되다고 생각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음식이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별로 자기에게 신앙으로 좋지 않다 하면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맛있는 걸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지 먹는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은 피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신앙인들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 나는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볼 때 내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걸랑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이게 사랑의 원리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권리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의 여지가 있다면은 그걸 하지 않을 마음의 결심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랑 실천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남들이 볼 때는 그 일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세상 사는 삶의 모습이 그런 거죠. 나는 선을 행하지만 다른 사람은 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육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영의 나라라는 것.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세상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나라,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 오늘 어떻습니까?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무기 개발을 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의 나라, 이러한 나라가 바로 사단의 나라,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분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과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쳐나는 복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 너희 마음에 있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고 세상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 속에, 기쁨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한 나라죠.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물값을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좋은 소견대로,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는,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 좌표 수정을 해서 점점점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것 질서가 잘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인생에 완전히 이 나아갈 길이 보이고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충만히 덮고 보호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무질서 속에 있는 그러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다 감싸고 있는 것. 그러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고 온 천하 만물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임하니까 질서가 임하고 모든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임해야 무질서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질서를 찾게 되고 아름다운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게 되고 또 마음속 기쁨과 감사가 임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아니면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절망과 공허와 무질서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털터리 인생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고 가난과 저주도 다 물러가게 되고 무능력도 사라져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응답이 임하게 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고 가난함도 물러가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모와 순복의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한 걸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신이 쫓게
씻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죄의 권세가 물러나는 그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모든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세상의 땅끝까지 나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진정긍긍하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러한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여 같은 것이 임하게 됐다.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더니 입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함이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는지 그 다락방에 그냥 기도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읍시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해졌고 이 땅에 1천만이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 삶도 새롭게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구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뭡니까? 의로움, 죄 용서받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죄짓고 불의하게 살던 우리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나는 의롭다 해도 그게 무슨 의로움 얻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의롭게 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살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할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변화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또 임하는 축복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의로움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물질이 주면 물질도, 장막이 필요하면 장막도 주고 뭐든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만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없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가지고 나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다 끝나니까 이제 완전히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침마다 떨어지는 그 만나를 주워다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의와 평강의 삶이라 그랬죠. 평강이 없다면은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의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평안한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불행.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있는 겁니다.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수많은 물질도 우리에게 행복은 주지 못해요. 뭘 유익하면 주겠죠. 뭐 하고 싶은 거 해도 보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그런 건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음의 평강은 주지 못하는. 그러니 수많은 그 재벌들도 가끔은 자살하는 사람들 있어요. 엄청난 평생 동안 쓰지 못한 물건 재물을 쌓아둔 사람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 평강이 심령 속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아무리 세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인생이 극복되고 성공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져야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니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자기들도 잡혀서 죽진 않을까. 야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마음속에 탁 들어오게 해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바로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또 희락을 주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기쁨의 이야기죠. 기쁨. 우리가 성령 받으면 첫째 우리 마음에 아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이만큼 붕 뜨게 되는 거예요. 뭔가 붕붕붕 떠가지고 뭔가 날아갈 것 같고 뭔가 이룰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나에게 뭘 줄까 하고 아주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는 게 우리 기쁨의 삶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많은 핍박들이 따랐죠. 그래도 그들은 내어 쫓기면서도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핍박해가지고 그들 다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돌로 집어 던지기도 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냥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쫓겨가면서도 제자들이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다는 거. 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환경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만, 바로 기쁨이 행복한 마음의 느낌이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명도 버리면서까지 기쁨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복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주는 기쁨은 조금 있겠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려야 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없다면 내 자신에게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없을까? 내가 아직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했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또 사람들에게도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먼저 한 번쯤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인생을 변화되어서 자기 인생도 성공적일 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에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 와서만 예배자가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은 그건 아직 신앙이 아직 바닥인 사람, 성령 받지 못하고 아버지 뜻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을 그저 나의 적이라든가 나와 대적하는 사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져서 좋은 관계 이루어서 이제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러한 나눔의 모습들은 바로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4, 46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과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서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그것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또 구제 사역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아주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게 지금 요즘 좀 어려움이 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세월이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근데 구역 모임 자체 이름이 별로 쑥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회복이 돼야 되죠.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이 있는데 모여서 예배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그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화평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마음을 북돋아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격려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힘을 얻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20절 22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 앞에서 이제 한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거리낌 없게 하는 일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죠. 형제가 상처받고 어려운 일 당하도록 탁 올무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다 치워주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음식물로 비난받지 말고 화평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란 뭡니까? 개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고 신앙이 자라나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 영혼이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서 아름답게 자라가서 또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사람을 또 키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음식에 대해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자기 양심에 꺼리치고 먹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의심을 자기 마음에 믿는 바를 거리꼈기 때문인가. 자기가 믿었던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리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건 죄라는 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괜히 남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믿었으면, 확실하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에 나가면 그것이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 속에 올바로 딱 서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소도 주셨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 키가 있는 겁니다. 건강의 키도 있고 축복의 키도 있고 마음의 평강의 키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탁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 소유해서 의와 평강 희락이 넘쳐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 은혜 감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비난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세상과 화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우리 가난함도 청산하시고 사업의 문도 열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서 소망과 꿈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인생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고쳐지고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 사업의 문제 열으시고 가난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 또 나라를 위해서 오늘이 바로 3.1절 104년 전에 이 땅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날인 겁니다. 우리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세를 부르며 온 세상에 독립되기를 원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와 참혹하고 어려웠던 그때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의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 선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번성하는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몸지고 피 흘려 구원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주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점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에 숭고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죄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삶에 아주 완라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셨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회복하게 하시옵.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서 의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함 속에 항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옵.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면은 우리 삶의 어려움이 없고 고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거할 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니 주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아버지 고난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이제는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평강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런 평안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인을 이 땅에 악한 일본 아버지의 식민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빼앗겨버리고 국권도 빼앗기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선진들은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만세 운동을 펼치고 온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일제치하에 저항하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독립이 되고 자주국방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이와 같은 나라를 이루게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1천만 주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이 땅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 종말의 시대, 그 종말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별 질병이 만연되어 있고 온 세상에 저체 기근과 재난으로 가득 차 있고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주여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서 이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옵고 모든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건강하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지구촌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 먹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배하고 찬송 올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의 말씀 목요일 이 역사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전대문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그 영혼이 구원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를 더 칭찬하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게 하시고 말씀을 외답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앞장서 나갈 우리 위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빛을 비춰서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몸에 들어와 괴로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병의 근원들은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주님 마음의 병도 고쳐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불신한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도와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 되게 도와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을 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소서. 바라보고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서 결국 우리 앞에 실상으로 다가와서 번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번성케 될지어다. 큰 물건의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 금돈의 은돈의 하나님 하늘 창고를 열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번사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활전선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것마다 아름다운 결실 얻게 도와주옵소서. 30에 100배 결실 얻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기도 응답될지어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우신 교회마다 큰 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는 자마다 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합력하여 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뤄가는 우리 후손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꿈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탐함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쥐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쥐시고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믿는 자이란 표적이 따르니 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중 나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든 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통증 통풍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을 잊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심정 가득히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좋아하는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날 이와 같은 날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되었사오니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송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자주국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고 우리 10년 가득히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언약의 실수을 또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 일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부양과 형통함으로 가득 찬 인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아름다운 결실 얻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에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